담보를 위하여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잘 모르거나 신용이 없거나 하는 사람에게 담보를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보증을 서는 일이 필수적인 것에 필요한 재정이 아닌 경우, 정말 필수적인 일에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아닌 경우는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위한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생활할 것이 없는 꼭 필요한 것에 관한 재정에 관한 보증이 아닌 것은 담보를 위한 보증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그것은 담보를 위한 보증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웃이 필요한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보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사람의 신용이 없거나 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는 재정이 꼭 필요한 것 이상의 불필요한 것이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것이거나, 그렇다면 어떠한 그 관계를 할지라도 그 이웃을 위하여 담보로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그게 입으로 보증이 되어졌다면 그것을 빨리 물을 수 있도록, 빨리 취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를 써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가져온다면 두 가지 원칙을 좀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의 주고받음, 빌림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자제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앙이 가깝고 오래 본 사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떤 빌리고 빌려서 빌려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자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용이 없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불필요한 재정,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정이거나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돈을 주거나 빌려거나 또 빌려받는 것,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재정적인 문제로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원수 마귀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재정적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재정을 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돈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채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 받으시려고 신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은 그 관계의 시작은 채무의 해결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빚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빚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채무 관계가 정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채무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채무 관계 때문에, 죄라고 하는 채무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채무를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빚진 관계로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채무를 해결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채무가 해결된 관계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빚을 만들어 간다. 이건 옳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보증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보증을 서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채무 관계가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빌려주지 말고 주라. 그러려면 아까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담보로 보증을 서지 마라.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재정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보증을 쓰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에 대해서는 보증을 쓰지 마라. 그럼 그 원칙이 똑같이 주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어야 되겠죠. 내가 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주는 거냐면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물론 필요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기만큼은 그날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그날 그 사람이 입을 것이 있느냐, 그날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오늘 내가 일상에 살아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만 해도 그가 오늘 먹을 것이 있느냐, 그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먹을 양식, 오늘 필요한 것,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담보로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죠.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용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신용을 따지지 않아도 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꺼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담보로 보증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담보로 보증을 서지 않고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보증이나 빌리는 재정적인 채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능력 밖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그리고 상대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채무 관계를
채무를 또 안을 수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빚지며 살고 싶습니다,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못하는 거고요,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이런 채무 관계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하고 극히 조심하면서도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삶의 여유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줄 수 있는 사람 만드시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만드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잘못된 보증, 잘못된 채무 관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올무에 빠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새를 잡는 사람의 그물에 갇힌 새같이 우리 스스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채무관계에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헛된 일에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웃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을 서는 일에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 원하기는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